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하시고 고백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나요 말로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마다 주 다시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나요 말로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마다 주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시는 주 이름, 그 이름 오늘도 찬양합니다. 만백성이 그 이름을 부를 때까지 주님 오늘도 온날을 마음에 품고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완성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 안에 소망인데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건고함.
이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오라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인간은 누구나 실패를 합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의 마지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더 밝고 빛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1960년대 미국을 대표하던 선수가 아놀드 팔머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그는 통산 92번이나 우승을 거두었던 최고 기량의 선수였습니다. 바비 존스라는 분, 이분도 미국 골프계의 전설인데요. 그는 아놀드 팔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8피트의 거리에서 퍼트를 할 일이 생긴다면, 그리고 그것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걸려있다면 나는 아놀드 팔머에게 그것을 부탁할 것이다. 이 정도로 뛰어난 선수였습니다마는 이런 선수도 창피할 정도의 큰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1961년 1월 6일 LA 오픈 골프 대회가 이곳에서 멀지 않은 지역 렌처 파크이라는 곳에서 열렸습니다. 첫째 날 마지막 홀인 18번 홀 파5인데요. 티샷을 잘 쳤습니다. 근데 두 번째 샷을 그린에 올리려고 우드로 쳤는데요. 오른쪽으로 휘더니 연습장 기둥을 맞고 나가버렸습니다. 벌타를 받고 다시 쳤는데 이번에는 왼쪽으로 휘면서 골프장 바깥 거리로 나갔습니다. 또 벌타를 받고 쳤는데 오른쪽 왼쪽을 오가는 바람에 결국 12타를 치고 홀아웃을 했습니다. 웬만한 아마추어들도 5, 6타면 충분할 홀을 세계 최고 기량의 선수가 그 2배를 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홀에 가보시게 되면 그날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천하의 아놀드가 여기서 12타를 쳤습니다 라고 새겨진 실패의 기념비죠. Monument of Failure라고 부르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했다고 해서 그곳에 머물게 되면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아놀드 팔머의 경우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그 실패를 경험한 후에 40개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 중에 2번은 브리티시 오픈이라고 하는 유명한 메이저 대회죠. 또 2번은 마스터즈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 비결을 물었을 때 아놀드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골프 경기에서 우승할 수 있는 비결은 망친 샷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라는 답을 했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연연하지 말고 앞을 향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은 이것을 falling forward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넘어지되 앞으로 넘어지라, 그런 뜻이죠. 사실은 그분이 쓴 유명한 책 제목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 책 제목을 보면서 한 단어를 더 붙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Falling forward to God
하나님을 향하여 넘어지라. 그렇게 한 단을 더 붙이고 싶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뒤로 넘어져도 코를 깬다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앞으로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코만 깨지는 게 아니라 이마까지 깨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을 향하여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실패에도 불구하고 더 큰 축복의 기회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크리스찬 삶에 있어서 실패라고 하는 것은 결코 모든 것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큰 비전으로 나갈 수 있다면 실패는 큰 디딤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실패가 왔을 때에 실패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실패 뒤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더 높은 차원의 비전을 바라보아야지 건강하고 좋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5장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실패했던 밤에 대한 기록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어진 전문적인 어부들이었죠. 그랬는데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날이 있었어요. 즉 어부로서는 큰 실패의 밤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빈 그물을 들고 새벽녘에 항구로 돌아왔을 때에 누가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더니 한 번 더 그물을 던져보라. 여기서 끝내지 말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라. 그렇게 제안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너희들 혼자만 가지 말고 나와 함께 가서 시작해보자. 그래서 그 어부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찬 물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엄청난 성공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 가시적 성공에 머물지 않고 진짜 성공을 위해 세기를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지금까지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죠. Fishers of fish. 앞으로는 Fishers of man,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영광과 비전을 위해 살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실패는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실패에 대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차원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잘 순종해 드릴 수만 있다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maybe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형태의 실패가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실패를 경험한 분도 계실 것이고 관계성의 실패,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업의 실패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는 케이스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영적인 실패나 믿음의 실패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케이스든 간에 실패는 모든 것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라버트 슐러 목사님이 했던 말씀을 인용해 드리자면 실패는 당신이 실패자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패는 다만 당신이 아직 성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할 뿐이다. 실패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패는 다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심을 의미할 뿐이다. 전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크리스찬 삶에 있어서 실패는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그 계획은 더 좋은 계획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 삶에도 분명히 실패 현장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실패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더 높은 차원의 비전을 향해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실패에도 불구하고 또 위대한 비전의 삶을 살아갔던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남겼던 마지막 업적에 대한 기록이죠. 근데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업적이 다윗의 실패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은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13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시기 전에 세 가지 옵션을 주셨어요. 첫째는 7년 동안의 기근을 당할 것이냐, 두 번째로 3개월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닐 것이냐, 즉 전쟁의 패배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사흘간 전염병이 온 이스라엘에 퍼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그때 다윗은 세 번째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날짜가 짧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에 직접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고 다윗이 밝혔어요.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통한 징계이죠. 전쟁의 패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손을 통한 징계라고 한다면 전염병은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징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윗이 선택한 것입니다. 자, 그 결과 15절 말씀 보시면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즉 이스라엘의 전역입니다. 전염병 때문에 7만 명이 죽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엄청난 재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으로서는 지울 수 없는 큰 실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18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은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분부를 내리십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여기 보시면은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죠. 이 갓은 God가 아니라 Gad입니다. 그래서 get이라고 발음을 해 어릴지도 모르겠어요. 행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축복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야곱의 7번째 아들 이름도 갓이었죠. 그래서 갓 지파라는 지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갓이라는 사람은 사무엘상 22장 5절에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이 시기가 언제냐고 하면은 다윗이 광야 생활할 때입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돌아다닐 때.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갓이라는 사람이 사무엘의 선지학교 출신으로서 아둘람 굴에서 다윗과 동고동락했던 400명 중 한 명일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고 퍼스널 카운셀러 같은 존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갓을 보내서 뭐라고 분부를 내리셨나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역대상 21장에서는 이것을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큰 차이가 아닙니다. 아라우나라고 하는 것은 여부스식 표기이고 오르난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식 표기일 뿐입니다. 사실 이 타작마당은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심판의 천사가 심판하기 위해 서 있던 장소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 서 있는 천사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 갓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게 한 것입니다. 이건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산에 올라갔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 그는 산 한 모퉁이로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삭을 결박한 후에 실제로 칼로 그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걸 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은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너의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는 것을 보니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리고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하셨다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뭔가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이 올라갔던 모리아산, 이 산은 바로 이삭을 잡기 위한 산이긴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 동의합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삭을 잡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로 이 타작마당이 있는 그 산이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게 되면 바로 이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산 모퉁이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이런 면에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이 서려 있는, 절 멸망 가운데 죽어가던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 구속 계획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서려 있는 산이 바로 모리아산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고 위대한 이 비전이 어떤 터전 위에 세워졌다고 말씀드렸나요? 다윗이 실패했던 바로 그곳. 그래서 심판의 천사가 찾아와서 다윗과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바로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제단을 쌓게 하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시는 사역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속사가 어떤 것입니까? 실패하고 패배했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결과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니었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동일한 의미에서 실패자였죠.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마땅히 심판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새로운 제단을 준비하시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도록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이고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안다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비전의 터전을 준비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바로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설정하신 비전의 산으로 올라가서 주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제가 모리아 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모리아라는 단어 자체가 여호와의 비전이라는 뜻입니다. 두 단어의 합성어죠. 모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자가 붙으면 하나님, 야훼라는 의미죠. 그러므로 직역을 하면 Vision of Yahweh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모리아라는 단어의 핵심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 비전을 보기를 원한다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목표를 정해놓고 산을 올라가고 있죠. 성공이라고 하는 산을 오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제공하고 있는 이 성공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올라가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올라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산. 그리고 정작 막상 정상에 올라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세상이 제시하고 있는 성공의 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20세기 최고의 지성인 사르트르가 죽을 때 외쳤던 말이 뭔가요? 겨우 이것뿐인가? 이 말을 외치면서 이 벽을 손으로 긁으면서 이 마지막 말을 외쳤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극작가이면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은 후에 묘비에 이런 글귀를 새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뭔가 열심히 한다고 살아갔는데 나중에 살고 보니까 무엇 하나 이루지 못한 후회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살지 않았어야지. 다 산 후에 이럴 줄 알았다 그러면 too late.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목표를 설정하고 꿈을 설정하고 산을 올라가지만 열매가 아름답지 못한 이유는 진짜 올라야 될 바른 산을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안다면 이제는 세상의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 하나님의 비전이 서려져 있는 모리아 산을 향해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산을 올라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계획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가장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이 실패라고 하는 우리의 장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비전의 산을 향해 올라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다윗의 케이스를 통해서 새로운 비전의 산을 올라가는 데 필요한 몇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실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비전의 산에 올라가려면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즉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지 참된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게 되면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인가를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7절을 잠깐 보십시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그는 자신이 범죄하고 악을 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에 죽임당하는 양들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만으로는 심판의 손을 막을 길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죠.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를 치십시오. 사실 이것은 마지막 절규이면서 절망의 외침입니다. 달리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절규를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이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자신의 한계성을 인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보내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라고 분부를 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목숨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재물을 통하여서 이 심판에서 건져내시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할 수가 있고 새롭게 생명의 기회를 주시는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시면 마땅히 죽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죄를 범했으면 심판의 타작마당에서 심판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여호와를 위해 또 다른 제단을 쌓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이죠.
이걸 통해 다윗을 구원하시고 다윗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제단을 쌓게 하신 목적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19절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산을 향해 올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했을 때에 우리가 그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계시는 은혜의 산으로 올라가야지 회복과 긍휼과 자비를 받을 수가 있지. 그냥 죄 지은 상태에 머물게 되면, 실패한 상태에 그대로 머물게 되면, 절망 가운데 혼자 신음하며 머물게 되면 어떤 해결도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다 실패를 경험했던 존재인데, 실패라고 하는 사건이 찾아왔을 때에 부끄럽긴 하지만,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로 나가야지 길이 있고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시편 40편 17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반란 때 지은 시라고 소개를 합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다윗의 인생이 가장 꼬였을 때, 메스업 되었을 때, 그럴 때 기록한 말씀이 시편 40편입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즉 자신의 실체를 인식한 것이죠.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하나님을 인식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또 메시지 바이블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I am a mess. 나의 인생은 엉망진창입니다. I am nothing, have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내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Make something of me. 나에게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 주십시오. You can do it. 하나님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긍정적인 도움이 되는,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 원치 않았지만 인생이 메스업되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죠. 엉망진창으로 내가 아무리 애써도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디를 향해 나가라는 것입니까? 나에게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어낼 하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He can do it. 그분이 이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삶이 비록 깨어지고 부서졌을지라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길이 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해리 트루만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33대 대통령이죠. 근데 원래 이분은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대통령직에 있을 때에 부통령을 하던 사람입니다. 루즈벨트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미국의 경제공황이 일어났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한 사람이죠. 뉴딜 정책이라는 유명한 정책을 그분이 썼습니다. 뉴딜 정책은 쉽게 표현하면은 가진 자로부터 세금을 많이 받아내어서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는 그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부자들로부터 엄청난 세금을 이렇게 부과하고 그 세금을 받아내어서 그 돈으로 댐을 건설하고 도로를 건설함으로써 실업자들을 구하고 웰페어를 만들어서 없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을 편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가난한 사람들은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가진 사람, 이 보수층에서는 엄청난 반발이 시작되었죠. 그야말로 이 보수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을 그냥 비일비재하게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치적 케이오스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루즈벨트가 질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바람에 본인은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대통령직을 맡게 된, 이것이 바로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전임자가 남긴 그 엄청난 정치적인 소용돌이를 그대로 다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대통령에 취임을 할 때에 기자들이 물었던 질문이 이와 같습니다. 당신은 보수입니까? 아니면 진보입니까? 그때 트루만이 했던 대답은 이것입니다. 지금 저의 관심사는 보수냐 진보냐가 아닙니다.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제발 다른 말씀하지 말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외에 이 메스업된 난국을 풀어낼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른 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경제적인 메스업이 일어났을 때에 이걸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을까요? 나에게 없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걸 풀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다윗이라고 해서, 그가 왕이라고 해서 이 모든 메스업된 상황을 풀어낼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것을 풀어낼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실패하고 좌절되어지고 나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분에게 나가서 그분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내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에도 불구하고 비전의 산에 올라가려면 1차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바른 대가를 지불해야만 이 산을 향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비전을 성취하는데 대가 지불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대가 지불이 없는 비전 성취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시면은 다윗이 모리아산 중턱에 있는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아라우나가 보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그렇게 왕 앞에 굴복을 했습니다. 그때 21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하나요? 너의 타작마당을 내가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저기 타작마당을 나에게 팔라 그렇게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22절 23절입니다. 아라우나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쉽게 표현하면 내 땅 다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번제를 드리면 소가 필요할 텐데 나의 소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뗄나무가 필요하다면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를 도구로 사용해서 뗄감으로 사용해서 번제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23절에서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이걸 우리는 소위 말해서 total commitment, 전적인 헌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던 사람이 농사 지을 마당이 없으면 어떻게 생업을 이어갈 수가 있겠어요? 소가 없어지게 되면 또 소를 묶던 멍에나 모든 농기구가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 아라우나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한 개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내놓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이것을 귀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구속 역사의 클라이맥스와 같은 이 사건에 아라우나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 혹은 오르난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오르난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그의 역할이 소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아라우나의 헌신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4절입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고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준비한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지 값을 지불하지 않고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느냐. 이건 참으로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흔히 하나님께 받을 것만 늘 생각하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생략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은혜를 받기로만 한다면 내가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먼저 드려야 된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를 지불했나요? 오늘 본문에서는 은 50세겔을 지불했다고 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1장 25절에서는 금 600세겔을 지불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은 50이 맞을까요? 근 600이 맞을까요? 둘 다 맞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이 은 50으로 지불한 것은 그 마당값과 소값으로 은 50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리아산 전체를 구입하는 비용은 금 600세겔이 필요했던 것이죠. 다윗은 이와 같이 그가 제단을 쌓을 마당만 구입한 것이 아니라 그 땅 전체를 다 구입함으로써 장차 그곳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가 제단을 쌓았던 그 타작마당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성취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까지의 삶에도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헌신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비전이 성취되려면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헌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본인이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했다고 했는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지불하며 헌신을 했는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비전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실제 헌신할 상황이 오면 잘 헌신하지 않습니다. 교회 성장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정작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은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말만 많지 열매는 없는, 사실 오늘 현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천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 아닌가요? 말은 참 잘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액션이 없는, 아무런 행동이 없는 크리스천 라이프. 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척 스웬덜 목사님이 이런 재미있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계 모든 기독교파들이 함께 모이는 초교파 모임이 있었는데요, 한참 회의가 진행 중인데 비스가 뛰어들어오면서 외쳤습니다.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Fire라고 외쳤어요. 자, 이 소리를 들었던 감리교도들은 한쪽 구석에서 기도회를 소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례교도들은 물이 어디 있느냐, 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퀘이커 교도들은 불이 가져다 줄 즐거움을 묵상하면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루터 교인들은 마르틴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벽에다가 불은 악한 것이다 라고 글을 써붙였어요. 회중 교인들은 이번 이 사태는 민주주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의 사람들은 행렬을 만들어서 걸어나가자고 외쳤습니다. 장로교인들은 일단 먼저 회장을 선출하고 위원회를 만들어 조사한 후에 보고를 받자, 그렇게 했어요.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탁상공론을 펼치고 있을 때에 한 소년이 소화기를 들고 와서 불을 껐습니다. 만약 이 소년이 불을 끄지 않았더라면 거기는 모든 자들이 불길에 휩싸일 뻔했는데, 이 작은 소년이 했던 작은 액션 하나가 그 문제의 불을 끈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뭐합니까? 그들이 아무리 많은 이론을 내놓으면 뭐합니까? 정말 해야 될 바른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고 어떤 사역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많은 이론이나 탁상공론이 아니라 작지만 내가 해야 될 바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도 오늘 선거축제가 열리는 날이 아닙니까? 사실 많은 교구에서 정말 열심으로 헌신하고 수고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죠. 떡볶이 만들고 고추장, 된장 만들고 젓갈 만들고 잔치국수 말이 만들고 바삭 구운 삼겹살 만들고 오뎅 만들고, 어떻게 보면 참 작은 일이죠. 하찮은 일이죠. 이건 굉장한 일이 아닙니다. 작게 보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일이 생명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게 된다면 이건 결코 작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목자시를 적으면서 그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하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큰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일은 없습니다. 내가 바른 헌신을 하면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큰 기적이 되고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선교를 위해 헌신한다고 할 때에 꼭 큰 것을 드리고 굉장한 일을 해야만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지만 바른 것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비전의 산에 올라가려면 1차적으로는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식하는 이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해야 될 바른 헌신, 바른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산, 비전의 산에 올라가려면 바른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 그 결과 모든 재앙을 멈추게 할 바른 제사가 드려져야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 말씀이 하면은 다윗은 두 가지 제사를 드렸죠. 번제와 화목제.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burnt offering,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온전한 헌신, 남김없는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화목제는 뭘까요? peace offering. 이것은 둘 사이에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만드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면 원수된 관계가 풀리게 되고 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peace offering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드렸던 화목 제물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막히는 담을 허물기 위한 제사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다시 하나님과 평화하기 위해 드린 제사가 화목 제물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드렸던 이 화목 제사의 궁극적인 성실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원수된 관계였다고.
사도 바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 우리 모두는 심판의 타작마당에 서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인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God sent His Son as an atoning sacrifice for our sins. 우리의 죄를 위해 atoning sacrifice, 화목 제물로 그 아들 예수를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의 제사, 희생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 모두가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멈추지 아니하고 요한 1서 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정한 몇 사람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처형당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다고 자동적으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우리 페이트를 하신 분들은 잘 압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주님의 보혈이 적용이 되어서 우리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참된 구원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뭘까요? 우리는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될 이유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적 삶이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수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여러 지역 여러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는 이 화목 제물 대신 예수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 듣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분들에게 가야 돼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한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이 선교적 과제 속에 내 삶을 헌신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인생 자체도 가치 있는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적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교회들을 찾고 계세요.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고, 여기 함께 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들이 되셔서 주님이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 부르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값지게 되고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던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의 길은 빛나고 아름다운 비전이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열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대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열렬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부수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온 열방이여 온 열방이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그 앞에 엎드려 주의 영광 선포해. 온 열방이여 온 열방이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그 앞에 엎드려 주의 영광 선포해. 주의 영광 선포해. 주의 영광 선포해.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한 분 한 분에게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무엇보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거룩한 몸된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